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안 만들었어요. 5절밖에 안 되지만은 마지막 9절은 같이 읽고요. 5절에서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9절. 뭐 4절부터 읽을까요? 예, 5절부터인데 4절이 뭐 더 낫겠습니다. 34장 4절부터 9절까지 두 절씩이니까 그럼 맞는 것 같네요. 제가 4절을 읽을게요.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 우리 지난주는 이제 주기도문의 후반부에 사람에 대해 관련된 것을 지금 이제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이야기는 매일의 삶에 대한 어떤 먹거리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로 고생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어떤 메시지였고, 또한 지금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강론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인가, 갈릴리에 있는 암하레츠라고 하는 땅의 사람들, 즉 가난한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기도는 곧 백성들을 향한 간구뿐만 아니라 저기 200km 이상 넘어 밑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한 어떤 불법과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있는 지도자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도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죠. 예,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는 것조차가 그 생명의 연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데일리 브레드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들에게는 정말 생명과 같은 거죠. 오늘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누굴 빌려요. 돈을 빌리죠. 재물을 빌리죠. 뭐 어떻게 양식을 꾸죠. 근데 꾼 것을 갚을 기한이 왔는데 갚을 기한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팔려가잖아요. 제일 먼저 자식 중에 하나가 팔려가고, 두 번째 자식이 팔려가고, 세 번째 자식이 팔려가고, 이제 자식이 다 팔려고 하면 이제 아내가 팔려가고, 마지막으로 그 집주인인 남자가 이제 팔려갑니다. 어떻게? 노예로. 그게 일상적인 어떤 유대 사회 속에서 하나의 가난한 자들의 어떤 서러움이자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까지 하고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 제목을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흔히 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고 해서 여기 죄라는 것은 그 sin, 어떤 건 죄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 debt, our debtor 이렇게 해가지고 빚진 자라는 단어입니다. 단어.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요, 빚진 자라는 것. 원래 번역을 이렇게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어떻게 해요? forgive, 용서라는 것은요, 이게 기부가 주단이잖아. forgive, 무엇을 향해서 주는 거거든요. 이게 용서인데, 용서를 해줄 때는 어떻습니까? 이유가 없는 용서에 대해죠. 조건이 있는 용서는 그 용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냐, 용서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용서를 빙자한 어떤 책임을 지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대가가 없는 것을 용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좀 제대로 하면, 우리가 또한, 영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 탕감해 준 것 같이, as라는 거죠.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어떻게 forgive 해달라는 겁니다. 이제 탕감해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의미가 또 많이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왜 요 탕감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이제 조금 보게 될 텐데요. 죄의 의미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죄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성서에서 이제 바이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the meaning of sin, 죄의 의미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이제 구약 성경의 첫 번째는요, 여기에 하타트 이런 뜻인데요. 이게 뭐냐니까 의도적으로 빗나가다, 말을 안 듣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빗나가다, 화를 쏘는데 일부러 관역에 타겟이 여기 있는데 일부러 여기를 거꾸로 옆으로 의도적으로 빗나가게 쏘는 거야. 요걸 하타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요거는요, 상당히 의도적인 어떤 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하타트라는 말을 씁니다. 두 번째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의미는 뭐냐면 라라는 말인데, 이건 사악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마음이나 생각들이 사악하다는 쓸 때 라라는 말을 씁니다. 세 번째 이 구약 성경에서는 아쉐마 또는 아쉐마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과오, 잘못 또는 허물, 껍데기 있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페샤라는 말인데, 요거는 반역, 위반. 요거는 이제 뭐 이게 disobey, 이게 교통법규 위반하는 거 있죠. 예, 범칙금, 속도 위반해가지고 경찰한테 잡히잖아요. 그때는 페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는 3번이나 페샤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코르트에 가니까 탕감을 해주더라고요. 예, 거기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잖아요. 그래, 우리가 우리에게 거꾸로 하면, 내가 오늘 나에게 나의 그 범칙금을 사회에 깎아주시고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요, 그 죄라는 단어를 한 단어를 씁니다. 잘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밑에 있지만 이 단어는 뭐냐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 구약 성경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고요, 신약 성경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다음에요, 제가 한번 기회 되면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재미있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는요, 알파벳 자음 자체가 전부 다 숫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원부터 해가지고 만까지 가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까지 하고 200, 300, 400, 500, 그 다음에 1000. 근데 그 이상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뭐 10만이라면 한글로는 10만이라는 단어인데 영어하고 비슷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100에서 1000 이렇게 하기 10만이라고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도 그렇게 씁니다. 100, 1000 이렇게 해서 10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써보면 1998년에 호주에서 테크니컬 저널이라는 책에서요, 또 구약의 어떤 신기한 학자가요, 그걸 다 숫자로 맞춰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을 만들다 보니까 그걸 다 수로 만들어냈어요. 그 기가 막힌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신약의 하마르티아는 똑시 여기에 구약 성경의 하타하고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관역을 인위적으로 어긋나 맞춘다, 빗나가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죄라고 했을 때 하타하트, 신약의 죄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신약의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이 하타하트라는 이 단어를 다 하마르티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도 동일한 단어이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성경에 나타난 의미인데, 그런데 오늘날 이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고, 그 죄라는 단어는 바로 이 밑에 있는 주기도문에서 오페일레마라는 것. 이거는 채무의 뜻입니다. 채무. 어떤 내가 빌려주고 돌려 못 받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빚진 자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큰 포괄적으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지은 자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어떻게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해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웠을 때 오늘날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sin, 어떤 범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는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큰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뭐냐?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 죄의 용서에 대한 성경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화형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말은 원래는 법률적이고, 이 오페일레마라는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경제 용어.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썼어요. 이 법적 권리 내지는 경제력의 조건과 의무, 그리고 이에 따르는 빚진 자의 부담을 어떻게 벗겨주고 해소해주고 탕감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가늠한 여인에 나오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내용과 이게 동일한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이면 탕자의 비유 우리가 다 잘 아시죠. 둘째 아들 아버지의 돈을 받아서 마음대로 세상을 나가서 향하여 방탕하게 사용하다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반겨줬죠. 반겨줬다는 그 반겨줄 때 그 의미가 바로 이 뭐냐면 오페일레마입니다. 자기가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았던 그 대가를 아버지가 반겨주지 않고 벌로 대를 대신해서 해준다면 이건 오페일레마가 될 수가 없는데, 채무를 없애게 해준다는 이 단어의 뜻은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품에 두려워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세상에서 방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에게 벌을 받고 혼을 난다 할지라도 아들의 자격을 버리고 내가 종으로도 줬사오니 아버지 품으로 끝까지 들어가 살겠다는 그 고백, 우리의 말로 하면 진정한 회개, 참회, 눈물의 고백, 이게 있을 때 오페일레마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은 진정한 고백, confession이 있어야 돼. 고백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겠다는 그 처절한 몸부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이런 오페일레마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단순하게 너희가 거짓말을 하고 뭔가 스틸 훔치고 뭔가 다른 것에 대해서 뭐 잘못하고 거짓말한 것은 이런 것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얄팍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겠다는 그 의연한 결단, 의지,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에서 결정이 되죠. 마음의 결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결단이 있어야 돼. 결단이 있으면 뭐가 되느냐면 행동을 옮기게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려운 현실에 대한 그 극복,
뛰어넘는 힘을 뛰어넘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현실에 지금 두렵고 암담하고 고난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요 이기고 넘겠다는, 넘고야 말겠다는 그는 엄청난 그 결단, 의지, 노력, 윌, 이게 필요합니다.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 우리는 주저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을까? 특히 예수님을, 신앙을 좀 가져봤던 사람들이 요게 좀 심해요. 어떨 때는 회의가 있습니다. 삶이 점점 무너지고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내가 생각한 거, 계획한 대로 잘 안 이루어질 때 예수를 좀 믿어봤던 사람들이 오히려 회의를 가지고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건가? 이게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진정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줄 때,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4장이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모세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을 못 참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서 춤추고 날뛰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내려오다가 그만 화가 나가지고 그 받은 두 돌판을 던져버렸죠. 그리고 레위, 그 우상 앞에 춤추며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춤추는 족속들을, 그 자기 동료들, 자기 가족들, 친척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다 쓸어버렸어요. 그러면 할까, 그 쓸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됐겠어요? 공동체가 무너지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그 공동체가 갑자기 사륙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냥 싹 쓸어버렸다. 뭐 그 다음에 깨끗하겠다? 아니요. 거기에 피눈물이 나는 피의 사륙의 현장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준엄하게 있는 겁니다. 그 쓸어버리고 난 따위에 모두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겠다. 그게 아니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동료, 자기 친척, 어제까지는 자기의 가족이었고 자기의 친척이었던 사람이 우상 앞에 한번 춤췄다고 다 죽임을 당했어요. 살아있는 죽은 사람은 죽었다 치더라도 그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너무나 비참하죠. 공동체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뭘로 세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는 겁니다. 불러서 다시 뭘 줍니까? 뭘 줘요? 두 번째 복귀를 하나님이 친히 다시 만들어서 조각해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또 주잖아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무너진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너진 공동체를 말씀을 들고 내려왔을 때, 내려오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을 위하여, 이 범죄한 백성들을 위하여, 목이 곧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내가 사륙 다 죽여버리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까는 용서하지 않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앞에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않으셨대요. 여기에 조건이 드는데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시는데 어떨 때 용서해 주시는가, 어떨 때 탕감해 주시는가, 여기에 귀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가 바짝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막 엎드려 가지고 간구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온데 주님 이제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이제 정말 이때까지 해왔지만 끝까지 함께 하시옵소서. 이는 우리는 나를 포함해서, 모세는 자기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왜 회장이 나갔어요? 바빠서? 와서 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뭐 한국 가겠다고. 아휴,
목이 곧은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기업이 뭐냐면 inheritance, 이게 상속입니다. 상속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상속자의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으면 이 은총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에 바로 탕감하고 연결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용서와 연결이 됩니다. 회복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 용서함을 얻고 힘을 얻고 탕감을 얻고 은총을 입은 것을 경험하게 돼요. 말씀에 대한 힘이 사라지면요, 여러분 앞에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도 그게 여러분 자신의 힘을 결코 온전하게 발휘하지 못합니다. 꼭 정말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그 시편의 119편 기자가 그렇게 기록했을 때 그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엄청나게 깊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 탕자와 또 가늠한 여인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으러 왔습니다. 내어놨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돌을 한 동네 사람들이 그 가늠한 여인이 딱 앉혀놓고 돌로 하나씩 집어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서 이렇게 뭐를 쓰셨잖아요. 뭐라고 적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갈로 열고 돌들은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 이름을 적었다는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들었던 돌을 하나 둘씩 내려놓고 떠났다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과 그 가늠한 여인이 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치 말라. 요게 탕감이거든요.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사람일지라도 죄를 지은 여인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여인이 단순히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기 때문에 용서를 해 주었을까요?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정말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그 앞에 끌려 나온 그 여인이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 나 창녀다 왜? 내가 살려고 몸 팔았다 왜? 예수님, 렛츠 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웃으면서 예수님 one night stand?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싸가지 없는 것 하면서 정말 그러나 그 여인의 눈물에는 진정한 참회와 부끄러움과 수치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여인의 눈물을 보고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본 겁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마음을 그 여인도 알아챘죠.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채무와 채무자의 관계로 선 겁니다. 예. 그 여인이 정말 지었던 죄는 뭘까요? 창녀는요, 그 당시에 늘 통용되는 하나의 형식적인 사회입니다.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언제부터 있었죠? 이 여리고 성에 있는 그 기생 라합도 몸을 파는 창녀였잖아요. 그 여자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용서를 받지 않는데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탐꾼을 숨겨줬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해줬다? 그럼 그가 지었던 개인의 범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죄의 용서와 죄의 사함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한 개인의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용서와 탕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과도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요, 그 뒤에 있잖아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와 이 가늠한 여인의 비유가 아주 적절하게 탕감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번역된 것과 구약 성경에는 이 말이 법률적인 의미로 제의적, 제사 드릴 때 특별히 신학적으로도 많은 의미를 가지고 사용이 되었는데, 출애굽기 34장 7절,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7절, 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은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 이거는 탕감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신학적으로 상당히 많은 의미를 둡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죠. 그러나 벌을 어떻게, 그죠?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용서하지만은 형식적이거나 돌아오지 않는 자는 별을 면치 못한다는 뜻입니다.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 내가 눈을 쳐다보지도, 눈길조차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거는 악에 대한 이거 엄청난 준엄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요. 예, 버릇 같은 걸 보십시오. 이게 아버지가요, 이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아내하고 이제 한국에서 제가 독일로 유학 가기 전에 보육원이라는 데 좀 있었는데, 그 들어오는 아이들 유형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교도소에 가 있는 아이들 보면요, 아버지의 습관이 아이가 어릴 점점 크면서 보면 비슷하게 나타나요. 행동이나 습관들이. 여러분들 삶이나 보면 은연중에 모르게 여러분 부모님이, 엄마나 아버지 쪽에서 하던 행동들이 여러분 모습을 통해서 안 나타나요? 막 보이죠. 어떤 작은 습관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습관들이 이렇게 막 나타나요. 그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느끼면, 야,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이 행동의 습관, 뒤에 걷는 모습까지 똑같을 때가 있어요. 야, 그거는 참 무서운 겁니다. 예. 또 이 시편에 따르면 이 죄의 용서라는 개념은 오직 하나님의 본성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결단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용서해주고 말고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분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것과 그분의 용서하심을 말하는 것은 동일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God is so good.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좋다는 것과 선하신 건다는 것과 이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용서라는 개념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0편 4절 7절과 시편 25편 7절 같은 세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속량, 용서. 그리고 시편 25편 7절, 여호와여 내 젊음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요때 내 시절의 죄는 파타. 아까 위에 구약 성경에 그 빗나가게 만들다는 게, 화살 쏠 때 빗나가는 파타라는 게 있죠. 그것과 아타. 그 다음에 허물, 제일 마지막에 페샤, 범칙, disobey, 불복종, 요게 허물입니다. 허물. 요거를 기억하지 마시고 잊어달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탕감과 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이 왜 어떻게 탕자는 아버지가 어떻게 그를 용서해 주었는가,
돌아왔다는 거야. 근데 아버지, 저 돈 다 쓰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잘했죠? 웃기지 마. 또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남은 돈 좀 더 주세요. 제가 좀 더 놀다 올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실로 자기 자신의 실존적으로 제가 쥐염염에 먹어 돼지 열매를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장 밑바닥에 겨우 그때 돌아가서야 자기의 실체가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존재는 그래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해져 봐야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예방하자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의 대부분은요 어디서 하냐면, 이게 좋은 사람들, 이렇게 앞에 성경에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말을 들었는데 실패한다는 하나님 그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을 새롭게 들어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90%는요 여기에 자기가 말을 안 들어서 실패했는데 여기 10%에 자꾸 자기는 걸려든다고 스스로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이렇게 옆에서 들여다보면 위태한데,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는 잘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알죠? 집중과 집착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누군가 집착을 딱 해버리면요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해서 자기 고집이나 이걸 딱 벗어놓기 전에는, 아니 그때는요 언제 깨닫는 줄 아세요? 그게 쫄딱 망해보거나 완전 상처를 받거나 힘이 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말 내가 확 무너져 봐야지,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오직 내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돌아서는 게 이 탕자와 같은 이 사람들이,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예방하는 게 뭐냐면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인데, 그거를 미리 깨닫고 그런 범죄, 탕자와 같은 짓을 하지 말려고 노력하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걸 듣고 배우고 익히고 내가 열심히 이 세상을 극복해가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인데, 이 믿음을 얕잡아 보니까 내 삶이 엉망이 되는 거죠. 꼭 무너졌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돌아서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성공과 실패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뭘 도와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길을 지켜주신, 뭘 지켜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지켜주고 뭘 돌봐줍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 사람이 내가 그 공부하는 방법과 그 길을 찾지 못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를 나온다는 그건 거짓말이죠.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중요한 결단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다했느냐, 이거 갖고 자기는 결과만 무조건 막연하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건 100번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허무맹랑하게 간구하고 매달리고 붙잡았던 적이 우리는 많았다는 거야. 그 결과가 오늘날 이 기독교가 무너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거, 뒤에서는 꼼수를 부리고 잘못을 저지르고 트릭을 쓰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축복받았다고 난리를 치면서 그게 들통이 나니까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것은 교회가 잘못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올곧은 곳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그것을 지켜가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 삐뚤어진 이 마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돌아서오지 못하는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가 아침에 묵상글을 올렸습니다. 읽어보셨냐?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못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혹시 읽어보신 분들 한번 그냥 들으세요. 길게 정했습니다.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아침에 온전히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실한 마음을 두 손 모아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마음먹기입니다. 마음먹기.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먹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나 그 마음 먹은 것을 삶의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잘 느끼고 느낍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주변의 환경과 여건 때문에 계속해서 무너져가는 마음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의연한 결단을 의미하는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이 마음을 다시 붙잡고 나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또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이 해이해지면 금방 몸으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굳건한 자에게 삶의 모습도 행동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외부적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겨나가고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굳게 먹고 그 굳게 먹은 마음이 온전히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그 말씀에서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마음의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자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반, 세상을 향하여 있는 마음 반으로 나누어진 자는 확연히 그 틀린 삶을 살아갑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는 자의 삶은 결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지만 믿음 반, 세상 반으로 나누어진 자의 마음은 세상이 요동치는 물결에 따라서 쉽게 흔들리고 주어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들이 카멜레온처럼 믿음으로 갔다 세상으로 나아갔다 합니다. 믿음은 온전히 마음의 의연한 결단을 의미하기에 하늘을 향한 참된 소망을 꿈꾸는 자이기에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온전히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은 하늘을 향하여 항상 바라보는 자입니다.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과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는데 작은 것을 탐내다가 정작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현실 앞에서 작은 것을 마음속에서 탐심이나 욕심을 내다가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큰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온전한 믿음이자 온전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굳건한 자는 믿음도 굳건한 자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는 믿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비바람과 풍랑이 아무리 세차게 몰아친다 해도 의연하게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로마서 10장 10절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결단입니다. 결단.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죄의 용서에 대한 신학적 의미는 인간은 독립된 개체로 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독불장군에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빈슨 크루소 영화 보면 그 좀 무인도에서 혼자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고독하게 삽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왜 그런 외롭게 살아갑니까?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정당한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는 것, 더불어 살고 남의 의견을 듣고 서로 응답하며 서로 돕고 책임성을 가지고 삶을 영속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게는요, 개인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 있고 또 신앙이라는 공동체 울타리 속에 있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시티즌십, 국가, 또 사회, 집단 모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다 있던 소속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외톨이라고 느낀다면 그걸 가지고 군중 속에 고독이라고 그러죠. 예.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나는 외로움을 느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도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변에. 예. 예. 이 죄 용서에 대한 이 신학적 의미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개별적 존재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란 말을 계속 쓰거든요. 우리란 말을 쓸 때는 이때 용서의 개념은 개별적 용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실 때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용서해 주실 때 이 특별히 신약에 들어와서는 개별적으로 용서해 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 예수님의 본래의 의도는 뭐냐면 공동체를 향한 forgive입니다. forgive, 용서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 그래서 관계적 존재로서,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관계적 존재로서의 회복을 우선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관계의 회복이 필요해요. 이 탕감하다는 그 의미는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탕감이에요. 삐뚤어진 관계를 쫙 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상과의 불편한 관계를 쫙 펴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용서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신학적 의미로.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용서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라 그러냐면 그야말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용서를 십자가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걸 구속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탕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웃과의 관계성에 대한 죄, 이거는 화해입니다. 화해. 분쟁과 시기와 투쟁과 욕심과 탐심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성경에 누가복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있죠. 큰 주인이 그 종을 불러가지고 큰 빚을 용서를 해주었는데 그 용서를 받고 깊어서 나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를 붙잡아가지고 막 때리고 가다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관계의 삐뚤어짐이죠. 아주 이기주의죠. 이기주의. 탕감에 대한 의미와 화해를 모르는 종이 바로 이거 마태복음 18장에 그 의미가 깊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한 두 번째 신학적 의미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죄의 용서의 범위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때 여러분들이 개인이 지은 죄만 자꾸 기도하는 것에는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도 하지만은 그거는요 순서가 틀렸습니다. 순서가 급할 때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그 전체를 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개인의 죄는 물론 교회의 죄가 있고요, 교회가 잘못 지은 죄가 있습니다. 사회가 잘못한 범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삐뚤어져 있는 이 잘못된 죄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창황하고 횡령하니까 이 세상이 삐뚤게 가는 거예요. 마음 놓고 우리가 리더 교육할 때 늘 이야기한 것 중에 리더 교육을 한 번만 거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이죠. 포스트 모던이요.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의미 딱 하면 무엇인지 다 떠오를 겁니다. 그죠? 그죠? 알죠? 예. 잊어버렸어요. 지겹도록 했는데. 그죠? 예. 이 인류 전체의 죄가 바로 뭐냐면 이게 포스트 모던입니다.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공동체 진리가 상실되어 가고 기준이 없어지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우선이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우선적인 이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개인의 감정이 앞서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에 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한 5년, 10년만 지나면 이 모든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 밑에 있는 세대들 지금보다 다 20대 이상 되는데 지금 10대 뭐 유빈이나 뭐 유진이 같은 이런 애들이 여러분보다 한 10년, 15년만 지나면요 우리가 LGBT 동성애에 관한 이 문제는 아무렇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미 이 학교에서 여러분들 초등학교에서 여러분들 때에도 이미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플렉시블하게 아주 유도리 있게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들은 그 교육에 익숙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점점 그렇게 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에이즈 환자의 90%가 동성애 섹스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개인의 취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의 성적인 자유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남자가 동성애 섹스를 하고 집으로 가정이 있는 남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게 에이즈가 걸리면 가족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자가 그렇게 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성이라는 도구가 얼마나 인간에게,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지만 얼마나 가장 위험한 도구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자유를 달라. 중세는 여자들은요, 아시죠? 십자군 전쟁 나갈 때는요, 자기 아내들은요, 이게 미안합니다. 또 속된 말을 쓰면 이게 빤줄이에다가 이게 전부 다 쇠로 만들어가지고 다 엿을 잠궜어요. 철갑을 둘렀다니까요, 팬티에다가. 그래가지고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쟁터에 나갈 때 자기 아내에다가 이 자물쇠를 채워놓고 나가다가 이 열쇠를 잊어버릴까봐 친구한테 맡겼어요. 전쟁터 막 나간 친구가 막 급하게 따라왔습니다. 왜 이러니까 열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열쇠가 자기 아내 거가 안 맞다는 거예요. 이런 속어도 있어요. 진짜 그렇게 했고, 뭐 웃자고 한 건데 왜 그렇게 진지하게 들어요? 너무 저속적인 용어라서 그렇네. 중세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중세 시대에 그렇게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할 때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정말. 얼마나 그래서 인권이나 성이 무너지는 일이고 성이 억압을 받는 시대에서 이제 성이 자유함을 입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렇게 위배되고 무너진다는 것은 큰 문제잖아요.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건 있어, 오케이. 저도 그에 대해서 플렉시블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요즘 성에 대해서 너무 자유롭게 생각하는데 이거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신앙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 헌신 열심히 한다 해도 성에 대해서 건강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진실하지 못하면, 정직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신앙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신앙 올바른 고백을 해도 아무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받은 것처럼 한다 해도 착각입니다.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돌아서야 돼요. 그거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죄로부터 엄청난 죄에 빠져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똑같아요. 이거 정말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건 자기만이 알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고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돌아옴이, 리턴, 컴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탕감하고 잊어버리게 해주고, 이 가늠한 여인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냥 나 몸 팔고 내 벌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삶을 하소연할 수 있는데 그 하소연이 아니라 아버지 나는 정말 이렇습니다. 내가 이래 더러운 여자입니다라는 그 한마디, 그 모습이 뭐냐,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 여인의 실전 앞에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용서를 해줘. 그건 돌아섬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돌아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돌아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젊은들, 이 캐나다, 이 토론토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이 교회 속에 있는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이중적인 포커페이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더럽고 추한 거죠. 지저분한 거죠. 이거 분명히 돌아서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개인의 죄는 불의와 잘못에 대하여 우리는 고발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장을 뚫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회개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 울어도 울음이 그 멈추어지지 않는 그 눈물 앞에 자기 자신이 감정이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자기 절망감을 느끼고 나서 비로소 그 뒤에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 그 느낌을 받아야 돼. 그게 용서함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자유함을 받는 거고, 그것이 참여하는 깊이 있는 반성과 사죄가 간구가 따라오지 않으면
교회는 살아있지만 그 교회는 썩은 교회요, 부패한 교회요, 더럽고 추한 교회요, 탐욕과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그 죄지음과 죄지음에 따른 형벌의 범위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는 4가지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한 개인이 잘못을 하면 그 개인이 그냥 개인한테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이 한 객체가 아니라 어떤 대표성을 띨 때, 그 한 개인이 두 번째 가장일 때, 집의 어떤 주인이고 기둥일 때, 그 기둥인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가정 전체가 무너집니다. 아시겠죠?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내 개인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정 전체가 무너져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한 개인이 교회의 지도자이고 교회의 중심자일 때, 그 중심자가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할 때 교회 전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아시겠어요?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앞에 있는 교회의 중심, 교회를 믿음으로 이끌려고 하려고 하는 중심적 인물이 흔들리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교회 지도자가 그 중심이 손을 놓아버리면요, 교회는 풍지박산됩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주위에 있는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를 보시란 말입니다. 보실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 상황, 현실의 눈을 똑바로 쳐고 받아요. 교회가 잘 되는 교회에 있다고 그게 중심이 서 있구나,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서다 한꺼번에 무너져요. 밑바닥이 흔들는데 기둥이 앉아있고 옆으로 덩치만 키워놨다가 무너질 때 한꺼번에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나 밑에부터 기초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튼튼하게 세워가는 거는요, 반석 위의 집은, 반석을 기초를 쌓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에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할 때 뭐 지금같이 이게 뭐 기계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다 망치로 손을 뚫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게 그 기둥을, 바위를 깨야 됩니까?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요, 그 모험이에요. 모험.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인이 사회적 중심에 설 때,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정치적인 지도자나 경제적인 지도자가 잘못할 때 그 국가와 사회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IMF 터질 때 어떻겠어요? 그렇죠? 한국이 정치 위정자가 잘못하면요, 국민들이 뼈 빠지게 섬겨 일하는 사람들이 은행이에요, 많이 강제 퇴직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고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생긴지 몰라요. 1998년도 한국에서 가정이 깨어지고 집안이 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이자가 폭리가 떼가지고 이자가 보통 한 10%인데 30% 40%까지 이자가 뛰니까 이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돈 버는 줄 아세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요, 돈을 더 많이 쓰고 헌금도 더 많이 들었잖아요. 왜? IMF가 터지고 나서 1년 동안요, 서민들은 차도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서울 시내가 텅텅 비는 거야. 돈 있는 사람은 뭐 기름값이 2,000원이 되든 3,000원이 되든 뭐 리터당 2리터 3리터 2달러 3달러가 되든 뭐 상관이 없죠. 근데 돈 없는 사람들 그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오는지 아시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 다 차를 몰고 더 막 좋은 차 사고 그랬다니까요. 이제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빨리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죄 용서에 대한 간구의 의미, 죄 용서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삶의 기회이고 삶을 초월하는 기회이다. 이 기도는 기도하는 자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것, 리얼라이즈, 드러나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용서의 간구는 우리를 새로운 희망으로 이끌게 하는 큰 도구이다. 용서에 대한 고백,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라고 했을 때는 정죄의 의미가 아니라 회복의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오라고 했을 때 그 회개라는 그 의미는 너 나쁜 놈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빨리 깨끗함을 입어야 된다는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결함이 있는 자로서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주일날 우리가 성경 공동 기도를 읽고 1분 동안 잠시 지난 한 주일 동안 지은 잘못에 대한 고백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 의미가 엄청나게 저는 신학적으로 두고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랍비 아키바 카바라는 랍비, 유대 랍비가 있는데 이렇게 했답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왕이시여, 주님의 자비로 우리의 모든 차용 증서, 채무 변제에서 죄의 문서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기도합니다. 야,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내 허물 잘못을요,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그 범죄 기록물에다가 컴퓨터에다 막 적어놨는데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딱 스크랩을 딱 해가지고 딱 뭘로 칩니까? 이레이즈를 눌러주신다니까요. 그런 기도예요. 예수님도 이와 같은 표현 방식을 사용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17장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에 이 죄에 대한 용서의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신약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잘 들으세요, 죄를 추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죄에 대한 용서의 포커스가 있다.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죄를 추궁하는 데 목적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죄를 추궁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잘못하면 범죄에는 그 대가가 치러야 되고요. 속죄죄, 속건죄, 속본죄. 제가 창세기를 준비하다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요즘 창세기 너무 재밌는 걸 많이 보는데, 여러분, 이거는 저희 해석이 아니라 유대 랍비의 해석입니다. 아시겠죠? 랍비의 책을 요즘 읽고 있는데, 랍비의 책을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어요. 이름이 뭡니까? 시작. 몰라요.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가인은 무슨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직업이 뭐였죠? 농사, 곡물. 그런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둘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가인 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은 받으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안 받으신 자를 가인이 안색이 변하여 분을 해서 이렇게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가인아,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믿냐? 이렇게 따져 물었거든요. 그래도 씩씩거렸는데 거기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제사가 잘못 들으셨다는 건데, 그건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잘못된 제사. 근데 무슨 제사가 잘못되는지 아세요? 지금 가인과 아벨은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그 하나님께 정확하게 보십시오. 가인은요 곡식을 바치고 아벨은 양을 바쳤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저는요 사실은 양을 바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정말 꼼꼼하게 다시 읽어보니까 뒤에 보니까 뭐 가인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건 뒤에서 설명하는 거고, 창세기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보자니까. 이야기해보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나옵니다. 4장 4절에 보면 가인은, 4장 3절에 보면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되어 있죠. 하나님이 양을 받으셨던 게 아니고
가인의 곡식을 싫어했던 게 아닙니다. 가인은 이 당시에 지금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을 드리는 방식이 가인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 제물은 유대의 랍비의 해석에 의하면 무슨 제물을 드려야 된다? 여러분 놀라운데요. 레위기로 들어가면 번제 그 제사 드리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곡식으로만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곡식으로만. 뭔지 알겠어요? 곡식으로만 드리는 방법 제사가 뭐예요? 소제 또는 소제도 이 동물을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소제. 번제도 태워 없애는 거. 갈아서 만드는 거. 예. 그다음 뭐요? 화목제. 화목제 할 때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거든요. 요거는요 곡식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동물로만 드리는 제사가 따로 있어요. 무슨 제? 속죄제. 아시겠어요? 가인이 제사를 유대 랍비들은 가인의 제물을 잘못 바쳤어요. 첫 소산을 가지고 와서 새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바쳐야 됐다는데 자기 마음대로 바친 거예요. 임의대로 바친 거예요. 유대 랍비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상당히 의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바친 것이 아니에요.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바친 거예요. 그냥 첫 소산물 수확물을 가지고 바친 건데, 그러나 하나님이 제물을 바쳤을 때는 속죄죄, 용서함을 받을 때 속죄죄. 유대인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9월의 첫째 주, 둘째 주 첫 달인데 유대교에서 절기가 시작돼요. 새해 첫날은요, 그 첫날 이름이 욤 키푸르 해가지고 속죄일입니다. 새해 첫날은요, 모든 유대인의 새해 첫날은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날입니다. 자기 죄를 허물을 하나님 앞에 다 용서를 빌어서 새롭게 돼서 시작하는 날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해석이에요. 창세기 들으러 오세요. 우리 여러분들 요즘 계속 그 책 공부하는데 막 밤을 세우지는 못해. 요즘 힘들지만은 너무 재밌어요. 신약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여러분도 그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야, 이때는 무슨 속죄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었냐고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창세기는요 후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유대 랍비들이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스토리를 다 모아서 만들 때는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해석이 돼요. 충분한 해석이 돼요. 창세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적어놓고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주듯이 툭 던져준 것 같죠?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회개와 자복 그리고 용서를 강구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구약에는요 인과 응보입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저지르게 되어 있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죄를 추궁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용서를 주기 위해서 죄를 추궁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추궁하는 것은 대가를 주기 위해서 벌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그 이후의 관계는요 용서의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화해란 말을 씁니다. 속죄란 말을 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2가지 이유, 죄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자복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용서의 통로가 교회가 통해서 일어납니다. 개인의 마음에 기도하면 되지 뭘 통해서 일어나지만은 신약시대 이후로는요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교회의 구원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만 일어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로부터 억눌린 삶으로부터 해방을 선포하고 교회의 메시지는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새로운 희망, 한마디로 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기 위한 희망의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이 미리 이야기해주는 이 구약의 대제사장문의 축복 기도문이 있는데, 하나의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저도 가끔 합니다. 우리 예담교회 처음 제가 잠깐 인사하러 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교회 강당에서 이 축복 기도문을 이걸로 읽었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제사장 축복, 신명기 6장 24절 26절. 이거는 꼭 읽어주셔도 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대제사장의 축복인데, 이게 집안의 가장이 자녀들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축복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육신의 주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주인공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연이죠. 여러분 자신이 주연이고, 그러나 여러분의 뒤에서 컷 큐 하는 감독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는 영어로 외우셔도 좋아요.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그죠?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of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s you and give you peace. 저는 이 히브리어를 외우는데 옛날에 하려고 싶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근데 외우면 너무 좋아요. 말을 마치겠습니다.